오대성의 증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별업망견, 개인이 별도 짓는 어떤 그런 그 업으로 인한 망령된 지견, 또 동분망견,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 무슨 호남 사람, 북한 사람, 무슨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또 똑같은 종족인데도 중국 사람, 대만 사람, 뭐 이거 다 별업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분망견을 가지고 있어 항상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은 뭐냐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공부한 사람은 정말로 수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오직 저희들을 위하여 인연이란 말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전부 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 인연 따라 나왔죠. 물질 세계는 인연을 말해요. 근데 자연, 이 인연과 인연과 자연과 서로 합하여 조화된 현상과 또 뭔가 아니 합하여 조화되지 못한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웃기는 게 어떤 사람은 막 좋아해요, 그죠? 그러다가 또 뭐라 수틀림 못해 돼요. 죽일 놈 또 살리는 건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연이면서 또 자연, 인연 따라 만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근데 뭐 화학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대거든요. 무슨 뭐 원소들의 세계도 어떤 원소는 잘 화합하고 그걸 화학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원소하고 어떤 원소는 잘 못 만나는데 밀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밀치는 것도 봐요, 그죠? 분명한 사실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 세상이라는 게 너무 무상심이 미묘한 거야. 그게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정말로 그렇게 인연 따라 자연 따라서 조화됐다가 조화되지 못한 것, 이런 양상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 뭔가 아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쉽지 않죠. 아난 같은 아라한인데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뭐라 부처님께서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너희들이 보는 것은 게 뭘 보는데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또 웃기는 거거든요. 너희 지금 보고 있지? 근데 보고 있는 그 보는 게 진짜가 아니야.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는 게 그 진짜 보는 게 아닌 뭔가 저 속 안에 있다는 거야.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네가 지금 보는 것을 이 보는 게 이 진짜가 아니다. 뭐가 하심을 듣고는 더욱더 의욕이 짙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큰 자비로서 지혜 눈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깨닫는 마음이 밝고 맑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소. 아난이 말을 마치고는 슬피 울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예를 올리고 성인의 가르침을 받으려 했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과 여러 대중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큰 다란이, 이른바 말하면 이제 다란이기도 신묘장구 대단해 같은 거죠. 다란이와 모든 삼마제, 이 삼마제는 사마디라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수행 같은 것도 그럼 뭐냐? 우리가 뭐냐면 구경 연구라고 할 때도 구경 궁국 똑같은 세계죠. 똑같은 차원 얘기죠. 뭐냐면 결국 진리는 두 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는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설산 고행을 하시면서 피눈물 나게 고행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깨달음의 세계. 아까도 말씀했죠. 뭐 피아노나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금강경을 막 독경을 해요, 그죠? 처음엔 금강경이면 글자를 보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한문으로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능엄경 강의를 하면서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핵심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금강경이나 능엄경이나 경전을 계속 독송을 해요. 뜻을 알잖아요. 그럼 여몽환포의 여러여리라. 우리가 사는 게 여몽 꿈결과도 같고 어젯밤도 꿈 꾸셨잖아요. 꿈속에 또 다른 사람 만났잖아요. 몽환공화로
여몽환포용 그러면서 몽환공화로 하루 바짝이려. 우리가 사는 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뜬구름 잡는 거라. 근데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 그들은 그게 또 나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근데 수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심로장구 대단히 계속 독경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아까도 말씀했는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대가는 누구인가? 천재는 누군가? 인재는 누군가? 선재는 누군가? 선재는 착한 일을, 마음이 착한 사람들. 그 글자가 선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무슨 예를 들어 신묘장구대 금강경이다.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하지.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불교에서는 반복을 한 걸 정진이라고 그래. 염불. 반복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정말 이제 중요한 게 해보셔야 돼. 불교라는 글자가 이제 절사자 쓰죠. 근데 절사자 앞에다 두인변이라는 걸 한자를 좀 모르시니까 두인변을 쓰면 기다릴 대자야. 학수고대. 그래서 두인변은 사람 인자 하나 더 붙인 거야. 갈매기 하나 더. 그리고 절사자. 그러니까 절이란 곳은 뭐 하는 곳이다?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기다림이란 건 뭐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뭐라? 어떻게 돼요? 시간이 깨지는 곳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이란 자체가 시간과 관계된 건데 처음엔 지루하다고 느끼죠. 근데 화두를 들고 예를 들어서 언젠가도 말씀했죠. 이목고 몰라. 이게 뭔지 몰라. 이목고. 그러면 우리가 너 뭐야? 당신 뭐야? 그러잖아, 그죠? 정체를 밝혀라 이거죠. 쟤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 뭐라는 말이 참 묘한 거예요. 뭐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 너 지금 뭐 했니? 당신 뭐야? 전부 다 뭐라고? 뭐가 돼도 될 거야. 이 뭐라는 글자를 보면 그러니까 이 뭐고 도무지 이놈 지금 내가 이 뭐고 하는 이놈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뭐고. 그러면 연습이 대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반복에 또 반복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시간의 굴레가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정진이 열반이래. 정진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총력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고난을 이겨내지 않으면 뭐라? 즐거움의 날이 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고진감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주의 어떤 즐거움도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을 친다, 금메달을 딴다, 노벨상을 받는다, 전부 다 돈을 번다, 무슨 전부가 다 고난의 세월이 아니고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고통으로 아는 자는 내일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이 아니고선 절대로 즐거움이 날이 오지 않고 신묘장구 대단하다 없이 반복한다거나 여기 지금 또 뭐라고 나온 거 아니? 삼마디라는 게 사마디 이른바 삼매경이야. 여러분 무슨 연주를 하거나 뭘 한 사람 보면 쟤는 삼매경에 들어. 삼매경. 삼매라는 게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깨뜨려야 돼. 아상을 깨뜨려. 왜 반복을 한가?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깨지거든요. 이기심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잠깐 따지는 사람, 이거 따지고 계속 뭔가 남하고 따지는 게 자기가 따져야 돼. 남하고 따지면 싸움밖에 날 게 없으니까. 이먹고 이게 자기와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하는 거니? 모든 삼마디의 오묘한 수행 방법을 다시 설명하기 위하여 안 하게 말씀. 이제 수행 방법을 얘기해요. 내가 비록 기억력은 강하나
다만 많이 듣는 것에만 힘썼고 사마타란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엔 참선이 디아나란 말보다는 이 참선은 중국에 들어와서 많이 뭔가 새롭게 이제 가공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는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마타는 뭐냐면 조용히 마음을 집중시키고 고요해하는 거예요. 일종의 아까 말한 벼럼망령이나 동분망령이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체 모든 망령 땡연을 잠깐 청소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산에 들어서 뭐 6년 고행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스님이 산중에 들어서 토굴에 살고 말이야. 그게 왜냐? 일단 외부의 경계를 다 제거해놓고 자꾸만 청소해보면 열정. 아까 우리 방안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인테리어 잘해놓으면 이뻐야 이뻐요. 마음도 자꾸만 청소하게 되면 그 마음에 점점 청소된 환경 같은 거는 자기가 해보지 않은 모르는 세계 같은 거. 그러니까 정진이 뭐라? 열반인 거예요. 근데 육바라밀도 보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비워라, 버려라, 베풀어라. 이게 전부 다 수행인 게 버려라, 비워라, 베풀어라, 주어라, 사랑하라, 자비로우라. 그렇게 해보면요 뭔가를 자기가 느끼게 돼요. 해봐야 돼.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냥 100번, 1000번, 만번, 억만번 하는 거고 이먹고 계속 자꾸 나가는 거고 자기 마음을 가만히 관조하고 지켜보면서 모든 생각을. 왜냐하면 여름죠 불씨 내 마음 가운데 불씨 떠오르는 생각 같은데 말이죠. 그 생각이 부단히 일어나요. 근데 생각이 딱 두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녹아나는 생각은 저마다 생각이 뿐이 흘러가는 거. 그 여러분이 잡생각 잡생각 좀 하지 마. 망령 좀 부리지 마. 이 잡생각에 딱 몰입이 되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선정 다음에 지혜가 오니까 탁월한 아이디어들은 전부 다 뭐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경계. 그러니까 지난해인가 그 슬로베니아 출신 여자인데 유대인 여자인데 어디 그 연구소에 파이자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벨상 받았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여자는 나이도 많은데 어려서 20대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연구소에 평생을 보내는데 이른바 말하면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 왔잖아요. 다음에 또 언제 또 뭐가 올지 몰라. 그 사람 바이러스의 형태가 계속 변한답니다. 변이가 너무 심한 거야. 근데 이 변이가 와서 그 바이러스가 발견된 다음에 백신을 만들면 10년 걸린대요. 그럼 다 죽는 거야. 그럼 미리 찍어서 요거다 싶어서 미리 백신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음엔 혹시나 그러니까 연구소에 평생을 살다 보니까 막 이게 오는 거예요. 하늘이 돕는 거야. 천우신조야.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시시껍적한 생각까지는 아까 벼럼망경 요전에 말 동분망경 그랬잖아요. 망견으로 그냥 휩싸여 있어. 전부 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 그 전부 다 별로 소용이 없어. 아까 동분망경, 벼럼망경이니까 이건 영향력이 별로 확산되진 않아요.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라? 점점 하나에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내 뭔가가 다음엔 혹시 이게 아닐까 해서 먼저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냥 딱 적중을 해가지고 모더나니 뭐니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백신을 금방 만들어가지고 뭔가 아니 세계 사람 그때 바이러스 그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2천만 2천 몇백만이라고 사람 엄청 많이 살린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거. 그러니까 반복이 대갈 만드는 거야. 연습이 대갈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요즘에도 보면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그냥 지루해서 지루해서 견디지 못해. 짧게 숏폼인 이런 데 낄낄대고 웃어버리면서 하루 보내버리고. 꾸준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웃고 넘어버리고 도파민 고갈온다고 그러고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행은 뭐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게 현실의 세계는 그러다가 전부 다 함부로 막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내가 비록 기억력은 강하나 다만 많이 듣는 것에만 힘썼고, 그러니까 수행도 뭐라? 문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실질해야 돼. 사마타를 미묘하고 정밀하게 비춰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없으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를 분별하여 뭐라? 보여줄 것이며 또한 장래의 번뇌를 끊지 못한 여러 중생들에게 보리의 과업을 얻게 하라. 이 사마타는 뭐라?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뭐라? 뭐 독경도 있을 수 있고, 그지? 뭐 금강경, 무슨 관음경, 약사경, 독경은 이제 한문으로 했으니까 뭐 한글경도 좋지만, 그 이제 손쉬운 건 관세음보살 약사를 좋고, 또 점점 이목구도 좋고, 그 전부 다 뭐라?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대로 이목구 하면은 잡생각을 잠깐만 놔버리잖아. 놔버리는 거야. 왜냐? 생각이 꼬리에 꼬리 물고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다 수행 방법이에요. 독경, 사경, 참선, 사마타, 위파사나,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만 뭔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들이 전부 다 뭐라? 여러분의 수행 따라서, 공덕 따라서. 그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공덕을 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왜냐면 금생에 사는 것도 힘들잖아.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풀 때 세 가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첫째로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면 시간이 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시간이 너무 짧아. 시험 같은 것도 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죠?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광활한 우주는 이른바 시험장과 같대. 전부 다 문제를 풀고 있는 지금. 왜냐? 자업자득, 자기가 만든 문제를 자기가 지금 풀고 있는 거야. 문제를 풀어야 또 실력이 느는 거 아니야? 문제를 풀어야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별엄망견, 동분망경, 우리는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어요.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100%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또 뭔가 생각해 오잖아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하는 것만큼 부처님 되는 거야. 실천하는 것만큼. 부처님 말씀 들으면 듣는 것만큼 부처님 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부처님께 그만큼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나와서 빌고 무슨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면 할수록 부처님께 가까이 가잖아.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성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주의 별들이 너무너무 많지? 우리 지상에도 뭐가 있어요? 왕 있잖아. 재벌 있지, 그지? 그걸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처음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재물, 돈이 필요해. 근데 관계, 시간과 돈과 관계 3자가 있으면 문제 푸는데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돈 많을, 여러분 다 돈 갖기로 원하잖아. 왜? 돈 하잖아. 돈 좀 많이 받아서,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저보다 돈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대.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대. 월급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대. 인간 관계가 또 중요하지. 관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금생의 몸과 마음을 진짜로 중요한 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부처님께 가까이 가면
귀인을 만나, 좋은 사람 만나, 악인도 원리 귀인상봉이야. 그리고 자꾸만 공덕을 짓지, 그러면 그런 레벨의 어떤 존재가 되니까, 이른바 말하면 셀럽이라고 하는 것처럼, 셀러브리티 이른바 말하면 뭔가 그런 레벨이 되고, 공덕을 좀 뿌린 것만큼 받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일, 베풀어라, 주어라, 비워라, 이게 전부가 다 과학의 어떤 법칙이야. 인과라니까. 우리 사는 것 자체 인과응보니까, 자작자수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래도 함부로 사는 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수행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기도하는 게, 왜냐면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도 진짜다.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 그래 안 그래? 자꾸만 부처님 가까이 되면 부처님의 그 근기에 맞는 육성이 들립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선물이 내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벼럽망견, 동분망경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건 이른바 말하면 사마타 비파사나, 삼마디, 삼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뭔가니 다란이기도 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대로 피아노 치는 사람은 악보가 바깥에 있었는데 악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악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악기가 되는 거야. 그런 경위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여긴 세간의 왕국은 그저 뭐 시간 가니까 힘들어요, 어려워, 몸뚱아리만 생각해서 그래요. 힘들지만 내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 부처님의 왕국이 열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네,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말 많이 해요. 평생교육. 우리 학교 대학에도 뭐냐면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평생교육.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평생교육이 아니라 영생교육. 영원히 공부해. 영원히. 성불, 아니 부처님 그 자체가 나는 정진의 화신, 정진이 열반이거든요. 부처님이 열반에 계시잖아. 무여열반.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해야 돼. 근데 제가 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다른 공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 온종일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잖아요. 뭐 근데 제일 즐거운 시간이요, 경전 속에 딱 몰입해 있을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다 그냥 일 쳐놓고 와서 그냥 경전 속에 있으면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착 가라앉고, 이 힘으로 사는구나, 이 덕분으로 사는구나. 평생교육. 여러분죠, 경전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경전을 딱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느끼게 되고, 낮에도 막 답답하다 들어와서 한없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좀 가까이 해보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니까 일정한 시간 계속해서 부처님과 친해지면, 부처님과 친해진다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과 친해지면 부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 대화에 응답하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계속 변해가는데 쏜살같이 가잖아요. 1년도 쏜살같이 가고 금방금방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나이가 들면 서글퍼지고 한다는데, 저는 나이가 계속 드는,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항상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그대로 그냥 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매일매일 세속말로 뭐 업그레이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과 더불어 살면 알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정진이 열반이란 말을 제가 100% 동의합니다. 계속 부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나의 마음이 한없이 즐겁구나.
정진이 열반이구나.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내는 가운데 즐거움이 오는 것처럼 항상 부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즐거움이 옵니다. 세상에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 그냥 열심히 부처님과 더불어 살면 그것이 무량한 어떤 행복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정진하시고 기도하시면 그러면 삶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월이 어쩜 이렇게 빠를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야속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었는데요. 이런 마음도 집착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시간의 속도를 느꼈을 뿐인데요. 집착의 한 형태인 걸까요? 시간이 빠르다 늦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현실을 사니까 시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죠.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했는데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 정말로 몰입이란 말 들어보셨죠? 몰입. 정말로 열심히 살면 시간 가는 줄 잘 못 느껴요. 전 그래서 그걸 차원이동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피아노를 연주할 때 악보가 밖에 있는데 띵동띵동 하려면 이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겹든 안 지겹든 간에 계속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처음에 시간이 느껴지겠지.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쉬워지거든요. 그걸 익숙해진다고 그러지.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보가 밖에 있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머릿속으로 훅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악보를 보지도 않고 그냥 하다 보면 그 다음 내가 악기가 된단 말이죠. 내가 악기가 된다는 건 악기와 음악과 모두가 하나가 되고 정시일도가 돼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느껴지는 세계가 3차원인데 시간과 공간이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로 간다. 차원 이동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그냥 내가 음악이 되고 내가 악기가 되고 악보와 악기와 뭐가 내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꼭 피아노 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 그런 체험은 다 있을 거예요. 재미난 책을 읽거든. 책을 막 읽다 보면은 처음엔 책을 읽으면 활자가 들어오죠. 계속 하다 보면 흔히 독서 삼매 그래. 삼매.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몸에 여럽죠? 한의학이라는 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생물들의 어떤 그런 그것도 본초 과목 같은 데 보면 무슨 예를 들어서 황기라거나 무슨 구기자라거나 이런 거 다 전부 다 그걸 어떤 뭔가 전문가들이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에 약성과 같은 거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뭐냐면 뭔가 어떤 그런 하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정실도가 되면 하사불성이고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게 몸에 어떤 몸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성과 같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착과는 다른 게 집착은 내 거 네 거 있는 거지. 집착이라는 게 느껴지는 건 이른바 아상, 인상,
뭔가 나와 남이 가릴 땐 집착이 생기지만 하나가 돼버리면 집착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월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나도 탓할 거 없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면 당연히 시간이, 그 도끼 모르죠, 신선 노름에 뭐라 도끼자루 썩다 모르죠.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10년 20년이 도매꿈으로 막 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나쁘게 산 것도 아니야. 그 열심히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 이것저것 일도 했고 그냥 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아내 인생이 허망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나쁘게 산 게 아니까 뭐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건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등산, life is climbing, 이런 인생은 등산 같대요. 등산할 때 젊었을 때 이렇게 꼭대기까지 가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한 달 달력도 마찬가지예요. 초하루도 보름까지 가. 보름은 바로 뭐라? 미타제일 날이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라? 이른바 약사젤 있고 몸에 병 나면 약사젤, 약사 기도하는 것처럼 보름날이면 딱 보름 절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 기도야. 아미타불,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아미타불서부터는 이게 등산할 때는 올라갈 때 있는데 내려올 때 뭐라? 속도가 빨라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이들은 새로워. 처음 배우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면 루틴이 돼가지고 물건도 그냥 놓고 잊어버려. 금방 안 들이버려. 루틴이니까 어디에 놓은 걸 잊어버리는 거지. 새롭게 생각하지 않아. 새롭게. 그러니까 그냥 건망증도 심해지고 어디다 놨냐면 어디다 놓고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매일매일 태양이 떠오르잖아. 근데 태양은 어제 태양이 아니거든. 똑같은 태양이 아니야. 해밍웨이 글이 왜 아름다워? The sun rises again. 태양은 떠오른다. But not yesterday. 어제 태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루틴에 얽매이지 말고,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항상 놓는 것도 신경을 쓰고 항상 그런 가운데 두뇌 세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집착이라는 건 우리를 루틴화시켜. 내 거, 네 거. 이거 내 거니까. 항상 새로움 속에 살면 뭔가 집착도 많이 떠나게 되고 빨리빨리 뭐 열심히. 근데 문제는 뭐냐? 집착하고는 뭐라 해탈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새로움 속에 산다. 불교는 해탈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근데 내가 몸과 마음을 그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흘러갔으면 이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도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면 그게 부처님께서 마하나마라는 제자한테 그러지.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하나마요, 절대로 괴로워하지 말라. 죽음이 가까우니까 괜히 두려운 거야. 부처님 제자 가운데도 네가 과거도 열심히 살았고 네가 몸과 마음 돼서 뭐 수행을 열심히 하였고, 그러니까 과거도 긍정적이고 현재도 긍정적이면 미래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스님, 마음이 힘들어서 잠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문득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도망가는 걸까? 아니면 내 의지로 잠시 멈추는 걸까? 둘 다 같은 뜻일까요? 자, 이 도망친다는 거하고 휴식하는 거. 도망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지금 일을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망치고 싶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도망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내가 잠시 도망치고 싶다고 쉬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그 일을 또다시 처리할 때 대처 능력이 취약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런 건 뭔가 아니? 쉬는 거니까 그 일을 내가 뭔가 싫어한 게 아니에요. 도망치고 싶다는 건 회피하는 거거든.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지. 도망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일을 잘못 선택했다거나 그 일을
내가 흔쾌히 뭔가니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음에 그 일을 다시 맞닥뜨릴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내 마음의 자세가 쉽지 않아요. 도망치 떠나는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즐겨야 돼. 어떤 일인 간에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힘들다 어렵다. 지금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일이 많을 땐 벗어나고 싶죠. 진짜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뭔가 알 수 없이 여기 뭐라고 표현할까? 뭔가 다른 힘을 느끼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지. 나 혼자가 아니지. 부처님 계시지. 점점 이 우주가 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항상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있고 가피라는 명운가피로 있잖아. 가피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부분이요 안정감이 없고, 그러니까 육바람 가운데 보시지개 인욕정지선정 지혜 같은 거, 안정감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뭔가니 도망가는 걸까? 그건 자기가 자기 일을 판단해 봐야 돼. 도망가는 거라고 한다면 다음에 다시 그 일을 맞닥뜨릴 땐 아마 뭔가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잠시 휴식한다? 그러면 뭔가 중요한 건 휴식 시간에도 그렇죠? 머리는 쉬지만 일은 거기가 있잖아. 그지? 근데 도망가 버리면 일이 멀어지거든. 휴식 시간조차도 뭔가 아니. 그렇죠? 이게 휴식 시간이 노는 게 아니야. 한번 잠깐만 쉬면서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하고 잠시 휴식하는 건 전혀 패턴이 다르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당시에 분명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지금 이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고 점점 모르겠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신중해지는 걸까요? 우유부단해지는 걸까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근데 첫째로 후에 알게 되는 건 성장이 있겠죠. 내가 정신적으로 하거나 육신이 어떤 몸 신체적으로 뭔가 성장했으니까 알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다음에 되면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뭔가 제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올바른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우유부단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안한전자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뭔가 정리해야 될 텐데 그때 제가 경전의 첫머리에 뭐라고 말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얕은 꾀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너희들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님 경전 보면 여시아문이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 왜냐하면 안한전자가 부처님 경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해석하는 게 논, 소, 촉을 해요. 보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경전을 해설해 놓는 그런 큰 스님들의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견해가 또 다 달라요.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거지. 아무개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러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니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정말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처님 말씀으로 신신명에 나오는 것도 일체 만유 양의 짐작이라 모든 게 다 사실은 잘 모르는 게 짐작이라 짐작. 일체 만유는 너희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하는 모든 만유는 양이 모두가 다 짐작으로 때리는 얼음 짐작이야 얼음 짐작. 상대방의 마음의 진심을 사랑이란 단어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I love you 하는 수도 있고요 위선도 있을 수 있고요 환심을 살려고 I love you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랑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할 때마다 뭐예요? 냉정엔 파동이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음색, 말의 색깔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은 부처님은 다 알죠. 염라대왕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우라 얘기했죠. 아우라. 사람마다 영혼의 빛깔이 다 달라요. 부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진심인가. 뭐 신중해진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뭔가 우유부단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이런 많이 성장한 거죠. 뭐 신중한 걸 수 있죠. 근데 우유부단하다는 건 좀 우유부단하는 건 아직도 이 두 개가 다 해당될 수 있고 두 개가 다 해당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경제는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얼마나 확신에 차하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채 하는 것도 죄가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채 하는 것은 어리석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침묵이 어떨 땐 금일 수도 있는 거죠. Silence golden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중해진다 남에게는 우유부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난 좀 신중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건 내가 뭐 확답을 못 하겠는데 뭐 이런 얼마든지 말이죠. 뭐 침묵을 지킨다는 게 무슨 나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도 지금 네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철저하고 순간에 뭔가하니 영원을 가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항상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체험의 영역이나 현실 생활을 살면서 옳다고 한 것 그 외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소중한 자세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뭐냐면 우린 지금 영그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노래가락에도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랄지 익어가는 거라고 그런 노래가락도 있대. 그러니까 항상 뭔가 늙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익어가는 것이고 우린 영원히 익어가는 거야.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영혼의 법을 공부를 해야 돼. 영혼의 법을.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나의 진심과 상대방과 내가 하나인가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항상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의미롭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